제목이 낙심하지 말라. Don't be discouraged.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보게 되면 황폐케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황폐케 한다. 메말라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을 말하죠. 또 헬라 말은 해롭다, 쓸모없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낙심하는 거, 이것은 사람을 황폐케 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는 사람이 배울 게 있지만은 낙심을 통해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낙심,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빠질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곤핍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고, 또 가족 간의 어떤 불화, 갈등, 자녀 문제, 장래 문제, 직업,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낙심, 성경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4장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환경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설립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이렇게 지금 가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바울을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첫째가 뭔가 하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세운 이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상관하는 그러한 범죄,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도 못 만난 사람이야. 사도라면 적어도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가짜야, 사도야 하는 그러한 소문, 그런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오늘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한 이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마다 낙심할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지금도 살다 보면은 참 낙심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죠. 아침에 도를 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가다. 조문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죽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도를 깨닫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이미 초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에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죽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앞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 처음에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증오심이 생기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혐오감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이 4장에 보게 되면 쭉 그런 말이 나옵니다.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몸은 질그릇 같은 정말 초라한 것인데 보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옛날에는 예수 하면은 이단의 괴수였고 아주 혐오하고 증오할 사람이었지만은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달은 거란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진리를 깨닫고 엄청나게 변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발견했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그런 거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긴 사람이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여기 4장 1절, 8절,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낙심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요, 세 가지로 나와요. 사람들 낙심하는 이유. 첫째는 늙어가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 둘째는 현실 속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한다. 세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자, 낙심하지 말라. 첫째, 인생이 늙어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이 뭐예요? 우리 육체죠, 육체. 우리의 육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육체가 쇠하게 되잖아요. 시력도 흐려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게 되고 힘도 없어지게 되고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더 늙어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져. 그래서 사람들은 더 젊어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약도 많이 먹고 수술도 하고, 한국은 성형수술 세계 제1위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형수술하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대로 사는 것이 좋지 뭐 때문에 이렇게 더 예뻐지려고 수술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육신, 자기 외모 때문에 막 컴플렉스 받던 사람이 좀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더 예뻐져서 만족한다면 별로 나쁠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쌍꺼풀 수술 한번 딱 했는데 훨씬 예뻐 보인다. 그건 나쁠 거 없잖아요. 만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에 손 안 대는 게 정상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언챙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수술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이 수술하는 것까지 죄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요, 자기 외모에 막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수술해서 자기 외모에 자신감을 했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 성형수술에 중독된 사람들, 고치고 또 고치고 고쳐서 나중에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죄죠. 그거는 죄. 그러나 정말 적당하게 수술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 갖는다, 그건 죄라고 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말 그렇게 수술을 통해서 더 예뻐지고 젊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늙어가는 거,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거,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본문대로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이 더 새로워진다는 말 영어 보니까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We are being renewed. 이 renew라고 하는 말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할 적에도 그때 renew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 inwardly, 안으로는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날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더 쇠폐해져 가지만은 점점점 우리의 안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더 새로워진다. 주님만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늙어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다 떠났는데 나라고 안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우리의 속 영혼은 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죽는 날이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참 슬프고 불행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 아니잖아요.
주님 만날 소망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영어 강사 보니까 항상 시작할 때마다 오늘 또 힘차고 보람차고 알차게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보람차고 힘차고 알차게 또 활기차게 그렇게 살자. 정말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육신이 조금 약해도 항상 우리 마음이 힘차고 알차고 보람차고 활기차게,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명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 72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 육체를 화장해달라, 그래서 산이나 강에 뿌려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들이요, 어떻게 화장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죠. 사람이 그 나중에 부활 때 주님 오실 적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매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하는 거하고 화장하는 거하고, 물론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매장이 더 성경적이죠. 화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다 매장하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땅속에 묻는 것도 아니고 되게 굴 같은 데다가 앉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걱정 안 생기나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때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화장한 사람들 그 뼈 다 어디에서 주워다가 다시 부활할까? 여러분, 그러면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사람의 그 뼈는 그대로 나와서 부활하고, 그 화장한 사람들은 걱정될까요? 성경에 흙으로 지은 그 육체는요, 흙이 된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지은 것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재창조한 영체인 것이지, 그것이 육체를 다시 빚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별 문제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시 영체를 재창조해서 그 영체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변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정말 더 이렇게 위축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육체의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몸이 늙어서 더 늙어지는 거 염려할 거 없고요, 내가 정말 병들어서 약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정말 붙어 있는가, 하나님에게 확실한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 다 예외 없이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것이다, 저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땅 사람들은 더 예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하지만은 천국에서는 성형수술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에 사는 동안에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여기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환난. 근데 환난을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잠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환난에 경한 것, 가볍다는 거예요. 환난은 잠시고 가벼운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뭔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영광은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큰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일생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 고난 한번 다 모아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볍다는 거야. 잠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그는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하고
평생을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가정의 안락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다가 결국에는 목이 베이는 순간이 않았습니까? 그러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잠시라고 말하고, 잠시. 왜? 자신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 알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하면은 이 땅에서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길어야 100년인데 천국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형상을 따라라는 말 속에는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영성이고 하나는 불멸성이에요. 영성과 불멸성은 다른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불멸성 이모탈리티. 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불멸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멸성 속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인데 하나는 뭐예요? 영생이 있고 하나는 영벌이 있잖아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멸성,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복이지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인 거예요. 불멸성이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성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이거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그건 뭐예요? 정말 짐승과 못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저주받은 거예요. 영성과 불멸성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확신 가져도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인데 이 불멸성은 우리한테 100년에 1000배, 10,000배, 10만 배가 아니야. 우리 생각할 적에 야 7억 년 산다, 뭐 10억 년 산다, 와 길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은 10억 년에 10억 배 더 넘는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의 100년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환난은 경한 것이고 잠시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그런 환난,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은 우한 폐렴 때문에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다 위험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그 보도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이 독감 때문에 뭐 많은 사람 죽었다. 이거 해마다 죽는 거예요. 해마다 죽는 거지 뭐 금년만 더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살든지 다 위험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살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주시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을 적에는 피할 게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까지만 읽으면 안 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나오십니다. 말씀이 감당할 수 없는 길 주지 않고 피할 게 주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 원망, 또 사사기 시대도 보게 되면요 전부 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우상 숭배 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고난을 당할 때에 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바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 장애물이지만은 그 장애물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의 힘이시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갖게 되면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담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은 잠시 평한 것.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이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 우리 학교 다닐 적에도 여러분, 나는 도시락사 갈 적에 내 반찬은 김치인데 상대방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요. 내가 입은 옷은 좀 초라한데 상대방이 좋은 옷 입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고. 저는 평생 남을 부러워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쌀가게에서 일도 하고 이 외판을 할 적에 그 외판을 하면서 이렇게 버스 타고 회사 들어올 적에 보면은 딱 그 버스에 상대방 그 맞은 옛날에 다 기르지 않습니까? 맞아보는 거기에 이제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 진짜 내가 지금 저 교복 입고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왜 이렇게 일어나 그런 마음이 생겼고 시골에서 막 밭에서 일하는데 초등학교 동창 이 서울에 인천에서 학교 다니는데 교복을 다 입고 그 밭을 찾아오는데요.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거야 그 친구가. 그 교복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것이요 그냥 부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더 나도 해서 공부해서 대학 간다. 그러한 어떤 그 자극 받는 거 하나의 그 자극심을 받은 걸 기억합니다. 쌀가게에서 일할 적에 그 쌀가게 주인이 야 너는 참 일도 잘하니까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내가 쌀가게 하나 내줄게. 그럴 적에도 그 말을 들을 때에도 내 마음에는 어떤 그 반발심. 당신은 돈이 있어서 딸 대학 보내고 나는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간다는 말입니까? 나도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그 쌀가게를 그만뒀잖아요. 그러한 것.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낙심을 오히려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시킨다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 30대에는 다른 사람들 좋은 직장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요. 또 30, 40대 자기보다 훨씬 더 잘된 사람들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그런 마음. 항상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에 낙심할 때가 많아. 내 집이 참 좋게 느껴졌는데 친구의 좋은 집들이 갔다가 야, 이 친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그런 마음.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웅장한 하우스보다 보이지 않는 호흡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살진 소를 먹으면 다투는 것보다 그냥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우스보다 호흡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아주 굉장히 이 권력과 밀착되어 가지고서 우리 다 한번 기억날 거예요. 그분이 예일대학 박사학위도 위조해서 했고 대학 교수였는데 그 다음에 이 무슨 미술관장도 하고 그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막 나중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고 재판 받고 감옥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때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요 신문 받고 재판 받고 막 그러는데 야 세상적인 그 부명예 이런 게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니까 막 죽고 싶은 그런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형을 다 마치고 출감할 때에 기자가 가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죠? 한 남자의 아내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게 진실한 말인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막 떵떵거리고요, 뭐 그냥 권력자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하찮게 보인다는 거죠. 그걸 깨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세상적인 그런 부명예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위치에 처하지 않고 깨달는 것이 보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서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막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왕조에 여러분 500년 역사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보니까 40 좀 넘더라고요. 40 좀 넘어. 최고의 음식, 최고의 침실, 최고의 삶. 그런데 왜 그렇게 수명이 짧았을까? 물론 왕들은요 새벽에 5,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11시까지 중노동입니다. 굉장히 중노동.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그분이 편안하게 여성 마쳤는가? 일대 우리 이승만 박사는 하야해가지고 망명 갔고요.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은 부하에 총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일하신 분들 몇 사람이나 다 감옥 갔다 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권력에 대한 그 집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길 것 같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 실망하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세월이 빨리 간다고 벌써 2월이야 그러지 말고 아직도 이제 2월이구나. 우리의 남은 날이 하나님 주신 날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다.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갈 때는 가는 것이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런 여유 있는 마음, 초연한 마음.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삶과 죽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많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건 잠시, 정말 길게 잡아야 100년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불멸성, 이모탈리티가 있다는 것. 불멸성. 그리고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자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생명인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보배를 내 질그릇 같은 몸에 가졌다. 이 보배.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를 발견한 사람, 가장 행복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행복자예요.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만족, 행복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은 그 낙심하게 하는 것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같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